이제 저는 종종 마구새끼라고 부르는데, 이 사탄은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을 시켜서 지옥에 끌어가고자 하는가? 왜일까? 한번 그 이유를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왜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고 28절을 최안수 집사님께서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6절, 28절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셨어요. 뭐라고? 우리 홍권사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다스리라고. 다스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어떤 말일까요? 다스리라는 말이 통찰하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최종 목적은 다스림에 있습니다. 다스려라, 너희가 다스려라. 자,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한 뒤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즉, 낳아라. 너희 후손들을 마음껏 낳아서 널리 퍼져라. 그래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운 다음에 어떻게 해라? 하나님 뜻대로 다룰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최종적으로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성경에서 혹시 기억나실까 싶은데 이과에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아담이 무엇이었다고요? 왕이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왕이니까 어디에 앉을까요? 그렇지, 보좌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보좌에 앉으려고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왕은 아니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다만 대리 통치자이다. 그렇지만 왕이다. 라는 거를 창조 목적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사단은 어떠했는가? 우리 이사야 14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 15절. 제 성경으로는 대략 983쪽에 있습니다. 구약에. 자,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14절 15절 읽어주세요. 다른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사단이 어떻게 했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뭘 하려고 했어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했대요. 그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굴까요? 물어보는 제가 어리석은 자가 될 만큼 딱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결론은 15절이에요. 어떻게 됐대요? 떨어졌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만드셨대요? 장안수 집사님 어떻게 하라고 만드셨대요? 대리 통치. 그렇죠. 다스리는 자 어디에 앉히려고요? 보좌에 앉히려고 창조를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장로님 사탄으로 빙의를 한번 해보셔서 자 사탄이 됐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통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걸 내일 통치하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좀 시비도 맞게 그렇죠. 그랬겠지. 그랬겠죠. 자, 최한수 집사님, 근데 저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시기, 질투, 그다음에 화가 또 났겠죠. 아니, 내가 못한 건? 자, 화가 났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사탄이 됐어요. 사탄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대리 통치자로 맡겨진 인간들, 사람들을 음. 멸하면 음.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목표로 잡고 이제 어떤 실행 전략을 짰겠죠. 그렇죠. 그게 최종 목표예요. 그 꼴을 절대 볼 수가 없겠죠. 내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사람들 니네가 앉을 수 있어? 자, 그 실행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수행을 했는지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으로 가보실까요? 자,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 소식을 들은 사단이 이제 뱀한테 들어갔어요. 그래서 뱀이 처음에 누구를 만나요? 하와를 만나요. 하와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우리 홍고사님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자, 보십시오. 3장 5절에 한번 밑줄 그어 볼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부분에 한번 밑줄 그어 보시고 이사야 14장 14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거기에 보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거기다도 한번 밑줄을 그어 보세요.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는 마음을 사탄이 먹고 반역을 저질렀죠. 그래서 떨어짐을 당했어요. 에덴 동산에 여자를 찾아와서 여자한테 하는 말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 저 선악과 먹으면 있잖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꼬드긴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여자가 어떻게 됐죠? 홀라당 넘어가서 먹어버렸죠. 이 말은 무엇이냐? 하와가 사탄과 똑같은 방법으로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뭘 싸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반역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봤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왕이 되련다 하고 반역을 한 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홀라당 먹었어요. 사단이가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잡숴봐유 했잖아요. 그래서 홀라당 먹고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자, 그렇죠. 우리 17절을 보면 아담에게는
땅이 아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됐어. 그래서 너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고 왜?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흘려야 먹는다라는 이제 그 저주를 그 결과를 통보받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여자에게도 애를 낳는 수고, 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보시면 그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과 똑같은 패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자기가 했던 방식 그대로를 지금 하게끔 유도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보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왕이 앉는 자리라고 알고 있다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앉으신 이 보좌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창세기에서 창조가 이렇게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물고기야 생겨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 창조가 되었는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을까요? 장한수 집사님. 어디에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네. 보좌에 앉으셔서. 그러시겠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실 필요가 없잖아요. 보좌에 앉으셔서 생겨라 생겨라 하고 창조의 명령을 하셨겠죠. 그리고 또 이 보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또 그 장소라는 표현보다 보좌에서 하는 하나님의 역할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4장을 한번 봐볼까요? 자, 계시록 4장 2절을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4장 2절이요. 네. 내가 보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자, 하늘에서 요한이 본 것이 바로 이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 보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제 4장 이후로 4장 5장에서 이제 5장으로 가면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대요. 이 7인을 하나씩 떼면 우리가 들어보았던 7가지 인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다스림, 통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는 이 보좌에 앉고 싶어서 반역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앉아있는 보좌가 있는가? 자, 4장 펴신김의 계시록 4장 10절 11절 보시면 방금 읽은 2절에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겠죠?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또 이제 보좌에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자, 4장 4절로 올라가 보시면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둘러서 24보좌들이 있대요. 여기는 24장로들이 앉아 있대요. 이제 이 24장로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 여튼 지금 보좌는 2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보좌. 그리고 우리 계시록 3장 21절 보실까요? 오늘
예배 봤을 때 읽었던 말씀이죠. 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 아버지 보좌도 있는데 내 보좌도 있어요. 여기 내 보좌는 누구의 보좌일까요? 누구의 보좌일까요? 이거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장안수 집사님?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24 장로들이 앉는 보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보좌가 있냐? 마태복음 19장 28절로 가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앉는 12 보좌가 있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원래 아담이 앉아 있었던 보좌는 사라졌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듣고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질문, 사탄은 왜 그렇게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는가? 왜 지옥에 이끌러 가려고만 하는가? 자, 그거에 대한 처음에 본인들이 생각하셨던 답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지 않았을까라는 또 그런 결론을 좀 가지게 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대답을 한번 우리 전도사님부터 한번 대답을 해봐 주실까요? 맨 처음에 했던 생각 좀 들어보니까 이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한번 대답을 먼저 해봐 주세요. 그 보좌에 자기가 앉으려고 했는데 앉지 못하게 돼서 이 보좌를 앉게 했던 그 사람에게 그것을 앉지 못하게 시기하는 마음으로 방해하는 거죠. 그 보좌에 절대 앉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너무 큰데 그것을 사탄이가 자기가 취하지 못하니까 절대 이제 그 만드신 피조물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피조물도 못하게 하는 거죠. 왜 처음에도 그렇게 생각을 혹시 하셨어요? 우리 장안수 집사님?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게끔 했는데 사탄이 인간들을 타락을 시켜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해서 보좌에서 내쫓으셨어요. 사탄이 그것을 예수님이 보좌에 다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한 게 아니고 맨 처음 질문, 사탄은 왜 이렇게 사람을 미워할까요? 그거에 대한 처음 생각은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최한수 집사님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혹시 하셨을까요? 자기가 앉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 이뤘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근데 보니까 사람을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대리자로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걸 보니까 사람의 미워 사람이란 존재를 이제 시기 질투해서 이렇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네. 부부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 전에 한 우리 홍보사님은요? 그냥 방해하고 처음에 생각은 방해하고 뻔하고 성리 사탄이 교만해서 어쨌든 쫓겨났으니까 교만해서 쫓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보좌가 영광입니다. 그게 얼마나 대박.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 자리 너무 그게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더 방해하고 장로님?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실패했겠다. 그 처음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보좌에 하는 문제죠. 제가 그냥 저도 보자만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여기 대전에 훈련 받으러 다니면서 자꾸 듣다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아,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탄이가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시는 거를 뺏으면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보고자 한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기억에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한 내용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는가 잘 몰랐다기보다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질문이 떠오르면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창조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사단한테 꼬임에 넘어가서 이미 우리의 보좌도 잃어버렸고 이 세상의 통치는 지금 사단의 그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실 것인가?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가? 자, 아까 근데 안수 집사님이 대답을 다 하셨어요. 네. 무엇을 하셨을까요, 장안수 집사님?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렇죠.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회복을 시키려고 보니까 누가 오셔야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단도 무정행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지고 창조 때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질 때 그때 모습을 한번 계시록 22장을 한번 봐보실까요? 계시록 22장 보시면 자, 우리 21장 9절부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이제 통칭하여 부르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장 9절부터는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는가 설명을 해주고 나서 22장의 1절부터 보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좌에서 무엇이 흐르냐?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한가운데 무엇이 있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맨 마지막에는 사탄은 분명히 무적행에 들어가고 다시 창조대로 회복을 시키실 텐데 그때는 보호자가 한가운데 있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 즉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앉던 보좌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좌를 앉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보좌를 앉아야만 하는데 사탄이가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놔두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누가 잘 되면 화가 난다? 다 사탄의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탄이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보호자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보호자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게 합니다. 보호자에 대해서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다 가리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대처를 하시느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게 첫 번째 목적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에 앉으려면 저희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찬송했지만 죄 지은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야만 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 믿음을 보이면 보호자에 앉게 해 주시겠다. 보호자에 앉게 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네,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을까요? 우리를 어디에 앉히기 위해서? 우리 남성분들은 앉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너무 입을 꾹 닫고 계시네요. 내가 왕이 될 상이냐 이런 거 안 물어봐도 왕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안 좋으신 거예요? 보호자에 앉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나큰 창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도리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면서도 다시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서 지금 이 구원의 계획과 모든 구원의 섭리 과정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최한수 집사님? 보좌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나 사탄은 이거 못 바라보게 우리에게 시선을 어떻게 돌려요? 돈 보좌를 바라봐, 명예 보좌를 바라봐, 건강 보좌를 바라봐, 권력 보좌를 바라봐, 이렇게 가짜 보좌를 자꾸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를 바라보는지 가짜를 바라보는지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영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요? 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탄에게서 오는 것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열심히 따라갔다가 나는 잘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지옥 가는 급행열차를 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어디에서 듣는다고요? 예배 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행하신 이 기이한 일들, 이 우리가 침량할 수 없는 높고 깊으신 이 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닌 겁니다. 저도 많은 시간 그냥 나와서 앉아있으면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리셋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한가? 이러한 말씀들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여서 영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아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봐야 할 보호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보호자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도 집안일을 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보호자에 대해서 전해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 드릴 때 어떤 태도로 드려야 하는가? 이제 준비된 우리 종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냐? 자, 방가로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래 글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보호자를 가기 전 단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또 의지해야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것이 다 피로써 깨끗하게 되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아멘. 피가 흘려져야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드려짐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기 때문이다. 이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최종 결과물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그러고서 성령님은 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죄와 악한 행동을 용서받았으므로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를 이렇게도 말하죠. 용서받은 죄인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토록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 장 넘겨서 이쪽 한 장이 아니라 뒤쪽에 그럼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방가로 2번 시작. 모든 죄를 자백하여 정결한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래 글도 같이 읽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기에 죄가 있으면 먼저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모든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한 모든 죄를 주 앞에 다 자백하여 용서받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왜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것들이 말씀을 받는데 큰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같은 말씀을 동시간에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하고 회개할 때 우리 예수님의 피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예배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란 이 크신 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것 때문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배 태도는 이래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좌에 앉기를 바라신다. 아멘. 보좌에 앉기 위해서 먼저 회개를 해라.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되며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저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5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보좌 복음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저도 또 이렇게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보좌를 반드시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가짜 보좌를 너무 향해서 열심히 달렸기 때문이에요. 가짜 보좌에 열심히 앉았다 죽었던 사람들이 많죠. 근데 저희가 직접 지인은 아니지만 연예인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보좌에 앉은 게 아니라 가짜 보좌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계신 진짜 보좌에 함께 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고 이렇게 우리를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에 정말 성심을 다해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렇게 보호자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저희가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짜 보좌들이 아닌 진짜 보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좁은 길 가신 예수님 따라가는 저희 모두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간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할렐루야. 참 귀한 보좌 복음을 이렇게 두 기수 하고 나니까 세팅이 확 되셨네요. 강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안과사님이 오늘 낮에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영광의 보좌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자세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주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벌써 이 부분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계셔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소망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큰 일을 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트리플 훈련 받으면서 가장 깨달은 은혜가 뭐였냐면 제가 보좌 복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홍보사님은 15개 하셨지만 이제 좀 쉬셨다가 다시 하시고 우리 이제 세 분께서는 이제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 보좌 복음이 아직은 이렇게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은 이 부분이 열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들을 되게 많이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큰 것을 제가 경험을 하는데도 이 보좌 복음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없었거든요. 천국을 간다 이 정도밖에 안 됐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쫙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보좌에까지 앉게 해주시는구나. 그것이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저희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 하시죠? 마음으로 받으라고 하시죠. 네, 그러다가 이제 더 깊은 단계는 이제 어디로 받으라고 하시죠? 영으로 받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제가 가서 얼마 안 됐는데 그것이 제 이 가슴팍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오해했던 부분이 사르르게 풀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하시려는 그 최초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면서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에게 주는 그 영광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풀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컨설팅 시간이 끝났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진행 중일 수도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저희 교회가 뽑힌 거예요. 감사하죠? 아멘.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계시면서 그걸 전수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제 전략을 또 주실지. 그래서 저희가 그 컨설팅 자료를 이렇게 쭉 만들다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 숫자가 엄청 많아지신 거예요. 몇 명이었냐면 38명이 됐어요. 지금 여기 지금 이 의자는 몇 개죠? 의자는 30개가 안 되죠, 장로님. 28개죠. 그런데 인원수는 38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좌석수가 몇 개냐 그 항목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저기 다 빼면은 한 40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개라고 써놨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2명만 오면 좌석이 없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 가운데 이끌어 가시더니 이렇게 큰 번성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저와 안 권사님이 제가 이제 일본으로 거기서 이제 제자 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이제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사역자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영의 아버지로 모셔야 되는 그런 이제 훈련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과 제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별로 안 나고 이제 영의 아버지라면 더 연세가 좀 있으시고 이제 목회 경력도 더 많으시고 이제 막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님과 제가 나이 차이가 몇 살밖에 안 나는데 제가 영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저와 목사님이 이제 막 이런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다가 카페에서 했어요. 그때 카페에서 하다가 거기에서도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저희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목사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받아주시겠다면서 저를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 어떤 교회 사역은 그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과 이후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목사님 말씀이 거의 100% 이게 순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가 속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또 살짝은 지나갈 때 있어요.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지나갈 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돌려지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기쁨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안 권사님이 지난번에 오늘 말씀하셨죠. 그 애원기도 받았을 때 썩은 도가지를 붙잡고 있다고 그래서 근데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듣는 저도 충격이었는데 그걸 잘 이렇게 기도하면서 잘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기도를 받았냐면 생명력이 너무 약하대요. 그리고 물속에 있는 진주래요. 진주는 언제 값어치를 발휘할 수가 있죠? 그렇죠. 물속에서 꺼내 올려야죠. 근데 제 상태가 그때 그런 상태였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저는 하나님 좀 서운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인정이 됐어요. 근데 요번에 기도를 받았을 때는 뭐라고 하셨대요? 흠잡을 데가 없다고. 흠잡을 데가 없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흠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냐면 저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가려고 그렇게 결단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광의 보좌의 복음을 앞으로 계속 들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광 보좌를 바라보고 가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계속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안 계신 이 시간이 빈자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참 감사하다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가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또 이렇게